하나님, 거룩한 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간도 하나님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게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혜로운 아이들로 잘 자라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일주일간 세상에, 학교에, 가정에, 학원에 나아가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배워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로부터 4년 전 2017년은요.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매년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좀 들어본 적 없는 어려운 말들이죠. 그럼에도 목사님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이 중요한 내용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2주간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종교개혁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교회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네, 교회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교회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600년 가까이 옛날에는 교회가 상당히 나뉘지 않았어요.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톨릭이라 불렀고 그리스도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여러분,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교회 지도자의 권위로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교황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아파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교회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처럼 우리 누구나 볼 수 있는 책, 아무데나 가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책이었고 아무나 읽을 수도 없는 책이었어요. 교황이 읽어주면 아멘하고 교황이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어랑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들밖에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읽으려고 해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수많은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을 때 그 번역한 사람들을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말한다라고 해서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대였죠. 교황과 교회는 그것을 이용하여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말만 듣고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1400년대 아주 우울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두운 교회에 한 줌의 빛이 보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예요. 롤라드는요, 문자적 뜻은 중얼거리는 자, 가라지라는 뜻인데 롤라드가 만들어진 계기는 성경을 숨기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개개인이 성경이 되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몰래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광장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개개인들이 성경이 되어서 나는 요한복음을 외치고 우리 친구는 창세기를 외치고 누구는 말라기를 외치고 누구는 로마서를 외치고 막 말씀을 외치던 시기였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몰래 전하고 광장에서 모여 성경을 달달 외워서 선포하는 일들을 바로 이 롤라드 단체가 했던 거예요. 존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인데요. 롤라드라는 단체의 리더였어요. 위클리프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영국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설교를 했죠. 그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한 성경은 성직자, 교회의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교회 지도자 너희들만 가지고 있느냐? 왜 너희들만 알고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왜 너희는 그 성경을 자꾸 너희 등 뒤에 숨기느냐?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고 롤라드라는 단체의 리더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롤라드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401년 롤라드파의 사상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화형,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로마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무섭죠. 모두가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희망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롤라드의 죽음, 존 위클리프의 죽음은 헛되이 죽은 죽음, 피가 아까운 죽음이 아니라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더 많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까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으켰는데요. 그것은 마틴 루터가 갑자기 벌인 것이 아니고 금방 배웠던 존 위클리프, 롤라드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미 이 종교개혁은 15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운동을 마틴 루터가 이어받아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일으켰던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들의 정신과 실제로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피를 이어받은 결과가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롤라드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인 순종,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만 있던 시대에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롤라드의 사역과 삶,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라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원래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학교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부활절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 서로 알리고 기뻐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은 그 배운 내용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겠네요. 손잡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감추어졌던 교황 뒤에 등 뒤에 감추어졌던 그 말씀을 세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알리려고 드러내려고 세상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외치고 번역해서 우리들 말로 번역해서 보급하고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러내려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까? 들려진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가는 곳곳마다 외쳐야 될 우리가 점점 왜 말씀은 싫어 말씀 적힌 성경책은 너무 두꺼워 보지 않고 집에 그냥 두고 교회 두고 다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말씀이 부끄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귀찮은 것 마냥 성경을 던져버리고 책꽂이의 장식품처럼 우리에게 성경책이 이렇게 뒷전이 되어 버렸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귀하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바로 살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물론 가끔 못 읽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어떤 믿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얘기하는 건 거짓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마치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나는 지금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 열심히 안 해놓고 나는 이번 운동에 달리기에서 1등 할 수 있어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주일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시간에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배웁시다 라고 하면 제일 빨리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답지고 말씀은 사전과도 같아요. 이 말씀을 배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오직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 자꾸 멀리 던져놓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말씀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종교개혁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종교개혁은 전부 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아주 컸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 안에 거하며 확신한 것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이 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했던 어른들의 말들처럼 그 운동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